하고 인사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나누십니다. 본문 안에서 제목은 예수님의 변화하신 일을 통해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성경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신약 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사람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시면 먼저 2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오늘 이 변모하신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대답하죠. 그 다음에 묻지요 또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하니 예수님이 칭찬이 이어지지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해주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예고하시지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항변하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지요. 바로 그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돼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을 아셨으니까 그러면 8일쯤 이러는 요 말씀 속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마태와 마가는 엿새 후에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성경이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니지요. 성경은 오류가 없지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이렇게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틀의 차이가 나는가? 그렇죠.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의 고백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당일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모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이틀을 포함하여서 누가는
8일쯤 돼요 라고 기록을 한 거고요. 마태와 마가는 요 당일을 뺀 나머지 기억해서 엿새 후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 차이를 염두에 두시고 아하, 이렇게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얕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가는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면서 다른 기자들보다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는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산을 보통 많이 들으셨죠. 변화산, 변화산, 변화산. 그래서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인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냥 산으로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산이라고만 기록했고 마태, 마가는 높은 산이라고 기록했고요. 근데 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기억이 돼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기 쉽게 편리를 위해서 그냥 변화산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통용되는 거예요.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을, 이 경험을 해서 나중에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한 이 사도 베드로가 훗날 이 산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펼쳐볼까요? 서신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을 열어보실까요?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이 산에서 이 경험을 후대에 기억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게 바로 그 산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어디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아하,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경험했던 베드로는 훗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후서의 성경을 통하여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렇죠. 거룩한 산, 똑같은 산이었어요. 일반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땅과 산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데 왜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도움을 받는 성경 구절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아 모세가 이상히 여겨 웬일인지 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그렇죠.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 산의 경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 동일한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가 서 있는 땅, 조금 전에 서 있었던 땅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땅이에요. 근데 왜 거룩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 모세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을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산, 바로 변모하신 그 한 산도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의 맥을 같이 하면서 거룩한 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고 지정된 이곳, 바로 성전이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시간이지요. 성스러운 시간이지요.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명명하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해서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는 백성들, 세상이 아무리 미워하고 욕을 해도 교회는 교회요, 성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성도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똑같은 집이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집이 있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운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 바로 성막이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는 처소인 지성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처소이지요.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글들, 구별된 책이에요. 성경의 성자가 거룩한 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글들을 먹고 마시는 우리,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이 산에만 올라가신 게 아니라 세 번 있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에 우리가 앞에서 읽고 묵상했던 말씀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가지요. 그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는 바로 이곳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가지요. 그리고 언제요?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동일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가시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나머지 9 제자가 느끼는 정서적 느낌은 어떨까요?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겪고 있죠. 그러죠? 9 제자가 느끼는 정서적인 느낌이요. 세상에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무한 경쟁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비교를 다 자연히 하게 되죠. 그럼 비교하면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사람은 우월감이 생겨 교만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하여 열등감이 생겨 패배감, 그래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갉아먹죠. 마귀에게 뺏기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죠. 생활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세 제자를 편애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편애한다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9 제자가 정서적으로 상처기를 입어서 훈련을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느냐고요.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이 세 제자에게 주는 사명이 다르지요. 어떤 사명이에요? 그렇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교하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명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누가 하죠? 베드로가 하지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과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누가 나서서 설교하죠? 베드로요. 왜요? 12사도의 대표이죠. 교회의 대표예요. 이 특별한 사명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도 끝내는 순교를 하지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았죠? 그렇죠. 12사도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치열하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남아있는 교회를 다른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끝내 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오늘 이 산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에 남겨주게 되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 제자에게 사명이 다르니 은혜가 많아지고 은혜가 많으니 따라오는 고난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비유죠.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다 5달란트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전부 2달란트를 원하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늘 부러워하면서 늘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늘 부러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편애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편애라는 사고방식을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 본성에서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의 생각으로 진리를 따르는 생각을 가져야죠. 사명이 다르구나. 질서가 다르구나. 질서를 지키는 거구나.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셔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애가 아니에요.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사명이 다르니 받는 은혜도 다르죠. 받는 고난도 달라요. 회개라를 원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요. 그러면 오늘 변모하신 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나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을 한 그 시점에서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태어나기 전 1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엘리야는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 9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이 영상이 남아있는 거 아니지요. 사진이 남아있는 거 아니지요. 그럼 얼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의 얼굴, 엘리야 얼굴 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저분이 모세요? 어떻게 이분이 엘리야라는 걸 알았을까요?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왜? 이건 중요하지. 어떻게 모세고 어떻게 엘리야를 알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성령님이 아시고 이걸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추론해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만나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인사들을 하시지요. 그러면 옆에 처음 오신 분이 저분이 아무개 집사님이고 아무개 권사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지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님, 모세님. 이걸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저분이 엘리야, 저분이 모세구나. 또 다른 방식은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너는 이렇게 해라. 또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야, 너는 저렇게 해라. 이 말씀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듣고 저분이 모세구나.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저분이 엘리야구나. 이렇게 깨달았죠. 그래서 훗날 내려가서 나머지 9 제자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 기억을 마음에 담아두고 훗날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가 이걸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잠시 그려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이어지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요. 계시죠? 모세 있죠? 엘리야 있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이 땅에 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죠. 요 6,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지금 now here 우리. 무엇을 의미하죠? 이 모임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우리. 이 모임을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죠. 처음 들었어요. 교회라는 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 교회를 잠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이죠. 지금 여기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고 앞서가신 누가 계시죠? 모세와 엘리야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거듭나서 교회에 연합이 된 누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아보는 것처럼 앞서가신 성도들을 우리 모두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름만 들었지 교회 역사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천상에 가면 다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천상의 교회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야기요. 우리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예요.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사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오. 천상의 교회가 어떤지. 베드로가 훗날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박해는 오고 힘들어 순교의 위험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 그렇죠, 1000년 같고, 1000년이 며칠 같도 하루 같다. 1000년이 하루요, 하루가 1000년에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상의 교회에서는요. 그러므로 1600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나 900년 전에 태어났던 엘리야나 지금 현재 있었던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2000년이 흐른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시간, 같은 평면 속, 같은 거리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시간의 개념이 1000년이요, 20년이요, 100년이요 너무 오래됐다고 옛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거리 관계에 있어요.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우열이 없고 비교의식이 없고, 그러니 정서적으로 상체기를 입을 필요도 없는 천상의 교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변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안 변했어요. 누구만 변했어요? 예수님만 변했어요. 그러면 이 변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저 사람 변했어, 나쁘게 변했거나 좋게 변했거나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거 기억나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성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뭐에 감춰져 있어요? 그렇죠, 성육신에 오신 육신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산에서 잠깐 세 제자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신성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오니까 무엇이 변해요? 얼굴이 변하죠. 그래서 용모가 변했다는 거예요. 빛이 나죠. 그리고 무엇이 휘어져요? 입고 계셨던 옷이 휘어져요. 자, 여기서 경건생활의 소중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성결해지가는 건건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본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의 변화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교회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 생활을 통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삶에 이 고군분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까?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저렇게 온유하고 평화로우실까? 그 어려운 심란한 그 환난의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왜? 내면에서 흘러나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2절이요. 구약 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보시죠. 2절. 그는 여기서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주님 앞에,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무엇이 없죠? 예수님의 육신 안에 고운 모양이 없죠? 무엇이 없죠? 또 두 번째, 풍채가 없죠? 또 그다음 무엇이 없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성육신 안에 감추어졌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 이것을 또 구약 성경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해 주죠. 자, 아까 성막 이야기 잠깐 했죠. 성막의 구조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으로 가리워지죠.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위에 그룹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성막의 뚜껑, 덮개를 무엇으로 하는지 보시지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구약성경 121페이지인데요.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시죠. 출애굽기 26장 14절. 구약성경 121페이지에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여기 붉은 물이란 피입니다. 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덮고 마지막 뚜껑을 뭐로 덮냐?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은 돌고래로 번역을 했어요. 바다 짐승입니다. 비와 바람과 풍랑과 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는 이 바다 짐승의 가죽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는 그 저소의 마지막 뚜껑을 덮은 거예요. 무엇을 암시해요? 세상의 풍랑에, 모진 고난과 역경에 시단림 받고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모진 박해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가는 교회 역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뚜껑을 덮으라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서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변모하신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보시죠.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님과 세 분이서, 예수님께서 곧 장차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후 6개월 이후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별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가 세 분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의 내용이 장차 예수님께서
6개월 후면 골고다 언덕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하나님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광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비로운 순간에 바로 무슨 얘기 나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별세는 지구촌에 왔다 간 모든 인간들의, 사람들이 죽는 그런 별세와 같은 별세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별세, 죽음이에요. 근데 이 별세가 헬라 원문으로는 엑소돈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엑소돈. 엑소돈 기억나죠?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어떤 성경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엑소더스.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엑소더스는 뭐죠? 출애굽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시는 사건이 엑소더스예요.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이 별세가 뭐예요? 지금 듣고 있는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럼 어떻게 구원해요? 죄를 해결해 줘야죠. 그럼 우리 죄책을 지고 죽으셔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장차 이 나사렛 예수님은 너희의 죄책을 지고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여기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 나사렛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죄책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이게 복음의 내용을 이 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요? 이 산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 이게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책을 지고 대속하시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올바르게 아나요?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해서요? 아닙니다. 온전히 몰라요. 들었다고 알아요? 몰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줘요.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가르쳐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가르쳐요. 그렇다고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오해를 해요? 주님, 여기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기 산에 내려가면 출근해야죠. 가족하고 애들하고 싸워야죠. 좀 경제활동도 힘든데, 여기는 직장에 갈 필요도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으면 너무 좋아요. 초막새 짓게요. 텐트 칠게요. 여기 있읍시다. 몰라요, 베드로. 그런데 어떻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 한 분만 해도 깊이가 달라요. 아는 깊이가. 같은 예수인데도 아는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복음의 내용이라고 해도 내용의 깊이가 다르다고요. 풍성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근데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러니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데도 아니 부활하셔도 몰라요.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필요한 덕목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 변모하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 변모하신 사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계시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를 들으라요. 그리스도를 들으라. 예수님을 들어라. 예수님의 전 존재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을 들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지를 잠깐 나누고 마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역이 대속 사역이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결과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해결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불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는다고 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영원히 해결이 됐다는 게 이제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산다는 개념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온전히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런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들의 삶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제 이번 설 명절을 같이 일가 친인척을 만나실 거지요. 친인척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싫은 소리 많이 들을 거죠. 왜? 지난 한 해 동안에 교회 때문에 코로나19가 교회 때문이라는 이 낙인을 찍힘 받았지요. 이 얘기 많이 들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느냐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들을 거예요. 그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고 나를 지켜야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해야죠. 세뱃돈 주지 않아도 좋으니 교회 욕은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의 내용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영원히 안전하게 보증해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만난 우리 모두 이제 오늘부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1907년 1월에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해 7월에 9월에요. 저 미국 텍사스에서 24살 여자 청년이 평양 개성에 선교사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조선말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것으로 선교사에게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10달도 안 돼서 풍토병이 찾아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알아차렸는지 이 어린 청년, 이 딸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1907년대에요. 편지가 어떻게 갔어요? 미국에서, 이 조선에서 미국까지요. 예, 배로 보내면 일본을 거쳐 저 먼 태평양 바다 항해를 해서 배가 몇 개월 혹은 1, 2년 편지가 도착하는 시절입니다.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버지, 어머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우리 이웃 조선 사람 서너 분이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이미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 사람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순교할 각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집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에는 온 동네를 꽃향기로 가득하게 채우겠지요. 이처럼 조선 땅에 씨앗을 하나 뿌리고 나면 수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요. 그 조선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여러 나라에 널리 전해지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 조선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이 조선을 사랑하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립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죽으면서 두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목숨 1000개도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둘째는 내가 죽고 나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이 조선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루비 캔드릭 24살 우리 믿음의 선배 이 청년은 천국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지 맙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우리 자손들을 우리의 기도에서 제외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남은 생에 성도 다음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힘써가는 하루하루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명절을 그렇게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완전함에 감복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고 벅찬 감격으로 능력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 따라 힘써 이 명절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복된 한 주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욱더 증폭되어져 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